10월 달은 열매의 달, 결실의 달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실이 늘 충만한 그러한 절기가 되길 바라고, 이번 가을철의 열매 결실의 달에 맺은 이 결실로 우리 인생 다 가도록 풍요롭게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열매, 신앙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 열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열매와 다른 것을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다 불경건한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순정,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업적, 세상의 물질, 또 남겨진 자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질 수 없다.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형이상학적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정신적인 것, 또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것, 이것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에 이 모든 참나만상이 열매를 맺는 이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종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신앙을 위한 가장 큰 열매라고 해서 우리들을 신앙의 열매로 인도하는 그 동기가 되고 그 시금석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으로 회개를 꼽고 싶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한 가장 큰 열매, 그것은 곧 회개다. 이런 내용을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가는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회개하는 게 왜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 얼마 되지 않는 정치의 판에서부터 생겨진 신조어가 있는데,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그냥 그거를 사자성어 비슷하게 해서 내로남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당이 하면 로맨스, 다른 당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해서 정적 제고와 싸움에 그렇게 앞장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로남불적인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는 뭐겠어요? 똥 묻은 개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고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볼 줄 안다. 잘 본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든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통해서 다 같이 그 아주 공통적인 분야가 있는데 내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잘못을 모르니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남 것만 지적해주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며느리가 이제 식사 때가 돼서 가마솥에서 이제 밥을 풉니다. 밥을 푸는데 머리가 이가 있는지 벼룩이 있는지 밥을 푸다 말고 주걱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그걸로 그냥 또 밥을 풉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며느리가 그냥 뭐 하는 짓이냐고 대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는 자기가 그렇게 그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맨날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라는 거야.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둥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모든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러한 예만 들어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전연이,
그 전까지는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여자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여자는 나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나는 헛껍데기고 저 여자는 진짜 알곡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 넘어간 다음에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준 선물을 받은 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요,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사단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한 가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비판할 줄만 하고 판단할 줄만 하는, 평가하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이라도 덮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마귀의 종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마귀는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용서해 줄 수도 있었는데, 마귀가 못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회개치 못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 선물 안에서 인생의 정말 값진 열매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열매는 계속적인 열매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특징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특징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수성가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교회에서부터 큰 교회로 육성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자수생가했어. 에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그 속에 없어요. 응? 하나님의 하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얼마나 교만한 종들로 그분이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퇴락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고, 정말 이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들어가는 입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회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박윤식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갖는데 제가 큰 마음의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더 존경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정말 태국의 라후부족, 산부족에 가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고생하며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많은 산부족들의 선교센터를 여기저기 지었고, 그 후진들을 양성해서 지금은 큰 정말 그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고 또 많은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되어서 그들이 또 후학들을 그렇게 후원하는 정말 성공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건 내가 보아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는요, 나는 실패한 선교사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잘했을 것이고, 뭐 등등. 또 이렇게 저렇게 보면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되면 늘 잘못했다는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존경할 수밖에요. 그러니 존경할 수밖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신앙인으로서 열매 맺은 사의 자세지,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냥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서문으로 들어가면서 결론까지 벌써 다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그거는 회개입니다. 에이, 회개가 무슨 열매야? 아닙니다. 회개만이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귀중한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성도만이 갖는 하나님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그래서 남겨지는 열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에 아주 참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귀중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염소의 부류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는 말이야,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상대하지도 않았고, 거와 가부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주님을 대접하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 거와 가부와 나그네 갇힌 자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참 잘 대접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갇힌 자들을 대접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들에게 그렇게 했으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네.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선물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인생 중에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맺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그분이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신앙의 능력을 주어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14장 15장에 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능력의 근본이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회개의 영을 주신 거예요. 회개의 영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뜨거움을 느낀 후에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대글대글 굴르며 정말 어거스틴 선생님처럼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래서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성령님이 주신 열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한 열매, 그거는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통과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타락하지 않고 신앙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회개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살았을 것입니다만 그렇지가 못하죠.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나의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너무나 죄성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자각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네, 절대로. 어거스틴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에 시편 51편을 붙여놓고 다윗의 참회의 시를 붙여놓고 늘 울면서 참회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라고 불림을 받는 그도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자가 누구예요? 끝까지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신앙인은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저 세 가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 이건 순교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암브로시우스가 산책을 하면요, 새들이 날아와서 어깨에 앉았다는 거예요. 노루사슴이 나와서 그와 함께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자인데 기도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니 이거 위선 떠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궁금하시죠?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암브로시우스의 절대적인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로서 남아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그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 그게 무슨 열매예요? 에이, 그래도 뭐 부자가 돼서 헌금도 떡떡하고 말이야,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게 열매지. 물론 그것도 열매입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이 회개가 아니면 다 비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로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이거는 자기는, 그쵸, 다른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자기는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개인적인 그런 가장 큰 열매는 그건 회개예요. 끝까지 계속되는 열매, 그건 회개라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만이 내가 아직도 참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건 회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도대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는 짤막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로 나아가는 그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적인 그런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빌리면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린 나이 때에 그 아이들이 잘 모르다가 그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저게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지혜로워져서 그런 잘못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서면, 경험이 들어서면, 그러면 그런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죄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남겼죠. 내 자신을 알라. 그 참 유명한 말인데, 그런 사람이 그 어느 정도까지 가야 정말 내 자신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소크라테스 이론을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았다가 그를 교육시켜봐라. 그는 기차를 통째로 먹어가는 그런 아주 못된 강도가 될 것이다. 법적으로 이용해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참 그래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냥 좀 도둑하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더 큰 일들을 하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얼마 정도 맞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큰 더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양심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그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곧 이 자아중심적인 생각, 에고라고 하는 여기에 중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나만 맞고 모든 사람들이 틀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구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당 보자니까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정당을 왜 저렇게 어지럽게 했는가 했더니 설교 그 내용으로 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자기네들 정당 아니면 뭐든지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주 틀린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슨 내용을 가져도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자아중심적인 사고 가운데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자아중심적인 세계관, 이거는 마귀 사탄이 선악과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내 자아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아였었는데 이걸 깨트리고 그 자아를 뭘로? 욕심으로 채워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러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부추겨서, 그렇죠?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 그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러한 교만, 이런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꽉 붙잡아두는 이 교만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선줄로 알고, 그러면서도 내가 뭐 잘난 줄 알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서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바위나 또 나무나 별이나 이런 것을, 일월 성진과 모든 삼라만상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은 다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고센트릭 마인드에서 테오센트릭 마인드로 전환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성공하며 또 인생을 목표로 삼고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끌어쓰려고 했던 에고센트릭 마인드를 이제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은 저는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의 한 집사님의 그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맨 처음에 그분을 대했을 때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정말 얼굴이 늘 환하게 모든 사람들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하시는데, 어쩌면 저런 분이 다 있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 청소하시고, 그냥 봉사하시고, 뭐 하는 일들이, 목사님께도 칭찬받고, 장로님께도 칭찬받고,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 그러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받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과수원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근데 웬걸요? 과수원에 사과배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떠나고 말더라니까. 그러고서 그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에 내천자가 완전히 골이 박혀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찌그리고 마귀가 다름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짜증내고 싸우려고 하고 끝내는 우리 마을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아마 야반 도주하고 말았을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진짜 신앙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려움도 또 타개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고센트릭 마인드에서 테오 하나님 센트릭 마인드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 또 분명히 아주 쉽게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개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잇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조라고 하는 빗나가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역으로 맞추는 것, 그게 회개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소재했어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마음이 소재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처음보다 나중에 그저 더 나쁜 상태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종교인들에게 지적해 주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헐뜯길 좋아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성도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7 귀신이 들려 쓰인 일이란 얘기죠. 이거 빨리 탈피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중심되어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평가하고 장로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양선의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이것이 회개죠. 예. 바울 사도님이 그런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끝내 남겨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성자다. 하이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위의 것을 표대를 잡으려고 나아가노라. 주님과 잇대어서 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붙잡으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나타나는 열매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는 쉽습니다.
아주 그 형식적으로 쉽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 길만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면서 첫 선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복음으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복음을 믿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개만이 믿음의 열쇠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정말 내 자아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정말 바꾸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운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내 삶을 주님과 자꾸만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뭐예요? 정말 요만큼의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이런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슬프게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요만한 먼지도 보이게 합니다. 마치 햇볕 안에 볕이 내려찌는 곳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까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아무런 티나 흠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를 늘 갈망하고 그렇게 향하는,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잇대어서 그리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회개의 삶으로 늘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선물 이것을 끝까지 받고 열매로 그것을 맺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만이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라고 했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내 마음을 갈구게 하시고 정말 일구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올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